오늘 본문의 배경은 표지에 나온 대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시인데요.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자신의 죄악을 지워주시고 깨끗이 씻겨달라고 간구하며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는데 이 긍휼의 원문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자궁에서는 아이가 잉태되고 10개월 동안 자라게 되어 출생하는 그런 생명의 장소이죠. 다윗이 어머니의 자궁에 아이가 품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품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간구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4절에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먼저 해결돼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절 중반절에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정리하면 다윗이 지금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늘 의롭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요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자리에 보내어 화살에 맞아 죽게 하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시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죄를 숨기려 했고 하나님의 판결을 외면했던 것인데 다윗처럼 하나님을 또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는 성경 여러 곳곳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정결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다윗마저도 밧세바를 범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죄를 드러내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허락하신 것이죠. 죄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그 시간이 부끄럽고 고통스럽고 너무 민망해서 자신에게 실망하는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지금 그러한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드러내고 알게 하실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자신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 불륜의 사건에 대한 죄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너무나 많은 죄의 유혹과 경향성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7장 23절, 24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몹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구의 고백인가요? 바울의 고백이죠. 자신의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 이 죄에 대한 경향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다윗도 바울도 죄를 이길 수 없는 미천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위대한 신앙인이었음과 동시에 자신이 역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신 안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유혹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바울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의 권세가 끊어지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우리의 육신은 온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안에 죄를 발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죄에 빠질 유혹이 우리 안에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며 살아가게 되듯이 다윗과 바울도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좋은 신앙이란 인간의 위대한 결과를 의지로 이겨내는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7절 이하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나의 죄를 지워달라라고 간구합니다. 또 10절에서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위대한 결단이 죄를 이길 수 없고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깨끗하다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이 분명하지만 그 죄에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다 선언해 주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은총과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2절에서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됐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 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고요. 그 누구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다 선언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깨끗하다 선언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발견한 우리의 죄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며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는 그 은총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당신의 깨끗한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시고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선하신 주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나의 죄 없다 의를 주장하는 자가 아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처럼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깨끗하다 선언해 주실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다시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